사람들은 살아가다 보면 한 가지에 빠져 다른 것을 못 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저는 이런 좀 증상이 심합니다. 심할 정도로 이렇게 몰입될 때가 있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설교를 열심히 제가 타이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로 집사람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저를 여러 번 불렀는데 제가 집중한다고 못 들었던 것입니다. 또 이런 적도 있습니다. 약속 장소로 가기 위해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전화를 해 친구에게 행선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오라고 했어요. 저는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행선지 어디로 갈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손에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검색하려고 스마트폰을 들고 아무리 스마트폰을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손에 이제 스마트폰이 있는 걸 발견하고 한바탕 제가 웃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몰입인지 건망증인지는 모르겠지만 살아가면서 한 가지에 집중하다가 다른 것을 보지 못한 경우가 저는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죠? 다 한 번씩. 어떤 한 가지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몰입이 필요하고 한 가지에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가지에 몰입하다 보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몰입은 이 점 하나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하나의 점만 본다면 다른 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인생이라는 여정 속에서 여러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 고난의 상황이나 고통의 상황에 몰두되어 다른 것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 점이 아니라 점들이 모인 숲을 볼 때에 삶의 이치를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단면적인 한 면을 보았을 때 우리의 인생은 괴로움일 수 있으나 거시적 관점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또 다른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혹시 내 인생이 왜 이러냐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오늘 나오미의 인생을 통하여 한 점이 아니라 숲을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나오미와 그녀의 며느리 룻이 베들레헴에서 돌아오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19절에는 그 두 사람이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의 기항에 대해서 다른 언급이 없이 아주 짧고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성경절에 비해 그녀들이 돌아오는 거리를 생각하면 생각보다 쉽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대략 100km 정도가 됩니다. 여인들이 1시간에 3km 정도를 걷는다고 생각하면 이 여인들은 4일에서 한 5일 정도를 걸어야 했을 거리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험한 길도 있고 위험한 길도 있어서 돌아서 간다면 시간이 더 걸렸을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는 여행길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고향으로 두 여인이 돌아왔습니다. 나오미는 그 고향을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돼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낯익은 고향의 풍경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나오미가 고향을 바라보며 감상에 젖어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누구야? 이 정말 나오미야? 진짜 나오미야? 어머머, 이 나오미가 맞네. 그렇게 수군거리며 그 변했던 나오미를 보면서 마을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나오미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고통의 흔적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마을의 사람들의 말을 듣자 나오미는 슬픔이 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정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그녀 스스로 말하길 여호와 하나님은 정능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녀의 인생에 일어난 여러 가지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거나 다른 거짓된 신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그 주체가 하나님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면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이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 즐거움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합니다. 마라는 나오미와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통, 괴로움 이런 뜻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나오미, 기쁨이라고 부르지 말고 자신의 마라, 고통이라고 부르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자신이 처지어 어울리지 않으니 마라라고 말하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자신이 처한 그 고통의 순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다른 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기쁨과 그런 즐거움을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녀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그 100km나 되는 그 길을 여자 2명이서 왔습니다. 지금처럼 도로나 인도가 잘 만들어져 있지도 않았어요. 오면서 들짐승이 있을 수도 있고 개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 여자 2명이서 100km나 되는 거리를 온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무사히 고향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룻기 1장의 짧은 기록만 보아도 과거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 모압을 떠났을 때에도 이방신들 사이에서 나오미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방인들 사이에서도 착하고 좋은 며느리들을 나오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며느리들은 남편들과 아이들을 잘 대해주었고 그중 룻은 나오미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동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몰라도 모압에서 남자들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이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지만 그만큼 모압에서의 생활이 만만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오미는 죽지 않았고 며느리 둘과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고향에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살아남은 그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 길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짧은 성경절에도 나오미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거 외에도 수많은 축복이 나오미의 인생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녀의 고통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들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현재 당하고 있는 고통과 고난 때문에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가 아무것도 아닐 때가 된 것이 얼마나 자주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 그 돌보심의 은혜를 깨달으면 당장 내 앞에 있는 고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큰 그림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상적인 돌봄의 은혜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눈을 크게 뜨고 과거에 주신 은혜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찾으려고 하면 고통과 괴로운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인생이 될 것입니다.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밤모섬에서 쓸쓸히 혼자 남겨진 그 요한,
굉장히 그 고통스러운 기간에도 요한은 그 고난을 이렇게 이겨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모의 절벽과 바위 가운데서 요한은 그의 창조주와 교통하였다. 그가 그의 과거 생애를 회고하고 받은 축복들을 생각할 때에 마음에 평화가 흘러 넘쳤다라고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거에만 머물러 계십니까? 그렇지 않죠. 현재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나오미는 자신을 말하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적는 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고향을 떠날 때에 남편과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녀에게는 이제 남편과 두 아들이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처지를 비교하여 그 슬픔에 압도되어서 텅텅 비어서 돌아왔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정말 비어서 돌아왔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까? 아닙니다. 나오미는 현재 룻과 함께 돌아왔습니다. 모압 땅으로 가기 전과 비교하여 현재의 그녀의 상황은 텅텅 빈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었으니 충분히 공감되는 그런 마음이죠. 그러나 현재 그녀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진 않았습니다. 그녀를 구원할 룻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봐야 할 사실은 그녀가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함께 그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고생을 하고 아픔이 있고 수고가 많았지만 어쨌든 나오미는 룻과 함께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숲을 보지 않고 한 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까지 모압이라는 우상이 가득한 땅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생활을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그 우상으로 가득한 땅에 있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아무런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았다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고난을 견디는 사람은 있지만 번영을 견디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쉽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가다의 표현은 6기에서 총 15번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에 12번이 1장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1장의 주요 주제가 돌아감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돌아가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슈브로서 본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다라는 뜻도 있지만 회개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나오미의 이름처럼 마냥 기쁘고 즐겁나요? 아니요. 회개는 오히려 마라에 가깝습니다. 회개를 하면 마음에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그 괴로움에 몸서리치며 자신을 말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전에 죄가 아닙니다. 전 죄인입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괴로움을 통해 우리 죄가 치료되길 원하시고 죄에서 돌아오시길 원하십니다. 신물교훈 278페이지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저희가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몹시 바라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국의 어느 한 개그맨이 이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1살쯤 되었을 때 강아지를 데리고 이 동물병원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수의사가 절대 여기 그림에 나오는 것처럼 초콜릿을 강아지에게 먹이지 말라고 말했어요. 이 먹으면
강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은 만약 강아지가 초콜릿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딱 한 가지 응급처치법이 있다며 가르쳐 주었는데 그 방법은 가사나 수소를 먹이면 위에서 거품이 일어나서 소화되기 전에 구토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나 수소를 초콜릿을 먹고 바로 최대한 빨리 먹어야 된다고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친구가 집에 다녀갔는데 그 친구가 하필이면 땅바닥에 초콜릿을 두고 간 것입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강아지가 그 초콜릿을 다 먹었어요. 개그맨은 딱 집에 왔더니 강아지가 입에 초콜릿이 다 묻혀 있거든요. 그래서 놀라서 강아지를 데리고 약국으로 막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사나 수소를 받아 강아지에게 먹이려고 하는데 강아지가 그 가사나 수소를 먹겠습니까? 안 먹죠. 계속 피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도 안 통하는 강아지를 어쩔 수 없이 힘으로 꽉 잡았어요. 30kg나 되는 큰 강아지였기에 몸을 비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개그맨은 소리를 치며 강아지를 때리고 쪼르며 억지로 입을 벌렸습니다. 코로 들어갔는지 입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강아지는 가사나 수소를 다 마셨고 얼마 후에 토를 뱉었습니다. 그 후 강아지는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후부터 강아지는 자신의 주인과 결별을 했다고 합니다.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인이 착한 사람입니까? 나쁜 사람입니까? 예, 나쁜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는 강아지를 살린 것입니다. 고통이 없는 해계는 없습니다. 그런 해계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고통이 없는 회복 또한 없습니다. 죄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죄를 고뇌 가운데서 다 토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는 못된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녀에게 축복을 주시고 살리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오기를 바랬고 그녀가 회개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룻과 함께 구원받길 바랬습니다. 지금 나오미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통과 괴로움이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는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회개하여서 영적 모압에서 떠나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고통이라는 한 점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 고통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축복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고 계십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오미의 현 시점에서도 고난을 가장한 축복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미래에 대한 계획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점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인간은 그 누구도 미래를 알 수가 없죠. 코로나가 이렇게 길게 갈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또 갑자기 델타 변이도 생기고 심지어 이제는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겼습니다. 누가 이런 것까지 예상을 했겠습니까? 제가 백신 1차 맞을 때도 덜 떨었는데 지금 제가 3차까지 맞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3차까지 맞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또한 21세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소규모 전쟁이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이고 사상과 사상 간의 충돌입니다. 21세기에 누가 이런 것을 예상했겠습니까? 울진 삼척 불바다는 또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인간이 미래를 예상할 수 있습니까? 한치도 앞도 모르는 것이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이지 않는 미래를 기대하지 않고 이미 겪은 과거의 사건들로 현재를 판단하고 미래를 예측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이제껏 겪었던 일들과 현재 자신의 괴로움에 압도되어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과거와 현재 내 처짐만 보고 인생의 점 하나만을 보고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있을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셨고 하늘로 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룻기 1장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이 22절을 보시면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첫 번째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복덩어리인 룻과 함께 돌아왔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19절에 보면 이미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반복해서 또다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한 것을 굳이 두 번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 아시겠지만 두 번 기록하였다는 것은 성경에서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어 이방신을 섬기는 모압으로 떠났죠. 그리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그녀는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살기 위해 떠난 그곳을 살기 위해 다시 돌아온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다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가 식량이 없어서 떠났던 그곳에 이제는 생명을 영위할 수 있는 식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암시를 남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일어날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희망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1장의 시작은 고통과 고뇌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죠. 룻기 1장의 마지막 절은 희망의 메시지를 남기며 끝을 맺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빵집이란 뜻입니다. 나오미가 떠날 때는 베들레헴에 빵이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룻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베들레헴에 빵이 있었고 그녀의 곁에는 룻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떠나기 전부터 그녀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시작하여 베들레헴에서 끝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처음부터 인도하셨고 다시 베들레헴까지 되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식량을 준비하셨고 희망을 남겨놓으셨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서 떠나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이미 복주시길 원하셨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이미 준비하셨습니다. 그녀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희망이 없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녀의 미래를 계획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새벽에 보시면 주님이야말로 내가 받을 유산의 목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내려주십니다. 나의 미래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도 나오미처럼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현재의 상황과 과거에 겪었던 일들을 통해 내 생각대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아시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빵을 지금 준비한 게 아닙니다. 이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부터 떠날 때부터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오미의 시점에서도 추수할 보리를 준비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룻을 통해 구원의 계획을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래를 알 수도 없고 준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아십니다. 우리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미래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되냐면은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미래는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오미처럼 영적 베들레헴에서 떠났다면
다시 하나님을 믿고 영적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실 것입니다. 어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사고로 눈이 멀어 아무것도 못하게 되자 남편이 그녀를 이렇게 간호하였습니다. 몇 달 간호하다가 남편이 지쳤는지 아내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언제까지 당신을 돌봐줄 수 없으니까 이제 당신 혼자 사는 법을 배워. 아내는 너무 섭섭하여 눈물이 나왔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살아야 된다는 생각에 걷는 법부터 시작해 버스 타는 법, 횡단보도를 건너는 법 등등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떨 때는 벽에 머리를 박고 돌에 걸려 넘어져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지만 눈물을 닦고 다시 일어나서 그 걷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아픔의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는 혼자 시장도 가고 버스도 타고 제법 불평함 없이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시장에 가기 위해 이제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는 아내와 버스 기사밖에 없었고 청취자 사연을 읽어주는 라디오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남편의 지극한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내용 중 한 내용이 남편이 아내가 힘들까 봐 시장에서 장을 종종 봐온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내가 듣고 있으니까 자신 눈이 안 보여도 혼자서 장을 보러 가는데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니까 자신의 생세가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혼잣말로 저 여자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버스 기사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줌마도 참 뭐가 부러워요. 아줌마 남편이 더 대단하지. 하루도 안 거르고 아줌마 뒷만 졸졸 따라다니구만. 아내의 뒷자리에 남편이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은 1년 내내 아내의 뒤를 따라다니며 그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것이죠. 아내는 섭섭한 마음 때문에 남편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녀를 그 누구보다 사랑했기에 아내에게 모진 말을 하고 고난의 시간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점을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당장 고난과 괴로움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괴로움이 아니라 기쁨의 길로 이끄시길 원하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고 계시며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점을 보지 말고 숲을 보아 적는 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오늘 하루도 전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저희를 지켜주시고 미래의 약속을 보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얼마나 많은 제약이 가득하고 그리고 고통이 가득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과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모든 또 성도님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삶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최옥자 성도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지금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있는 그 어머니의 또 마음에 다가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고 그 육체의 고통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